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답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사칙연산, 하나의 답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23편은 찬송으로도 많이 작곡되어서 불려졌던 찬송이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직 아이들이 한글을 모를 때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암송하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차분히 읽어가기만 해도 한 편의 설교를 대신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시편 23편이지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또 평안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시인은 사실은 지금 부족함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시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 말하는 시인은 사실 지금 지나야만 하는 어둠의 골짜기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성대한 만찬을 바라는 시인은 지금 사실은 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말하는 시인은 지금 차가운 이슬을 피할 그런 거처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사업의 현실들이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시편 23편을 노래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시편 23편의 뒤편에 놓여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실패, 나의 기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다윗과 함께 하셨듯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때때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맞을 때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소망해야 합니다. 늘 부족함이 있고 척박한 황무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잠시 숨 돌릴 틈을 찾기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보낸 정탐꾼들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멸하고 이들이 아닌 다른 이들로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을 해요. 민수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의 이 말과 이 설득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명성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시험과 위기 가운데 기대할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가장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세요. 그러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 앞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루를 살기가 버겁고 한 주를 계획하며 살기에 힘들지만 마침내 우리 앞에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손에 들린 잔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이 현실을 넘어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이 이유를 갖고 다양한 사업적 환경 앞에 두려움 없이 서야 합니다. 이 하나의 답을 갖고 마치 사칙연산을 하듯 그렇게 다양한 사업적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만약 인생을 풀어가는 이렇게 수학식이 있다면, 그런 사칙연산이 있다면 그것만 잘해도 분명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뺄 때 빼고 더할 때 더하고 또 곱할 때 곱하고 나눌 때 나눌 줄 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고, 또 그럴 줄 안다면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욕심을 빼야 할 때 빼야 무리수를 두지 않는 법이지요. 또 분명히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해야 할 상대로 하여금 필요 없는 기대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새로운 용기로 또 도전해야 할 때 용기를 더해야 남들이 어렵다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배움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 일만 말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려운 사업적 환경에 처했을 때 그래, 다시 해보자. 나만 이런 것은 아닐 거야.
이러면서 또 하나 배우는 거지 라고 하고 여유를 곱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유는 곱하면 곱할수록 또 위기 가운데 사업을 해나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 중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또 정보가 있고 혹 시간이 있다면 지혜롭게 그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빼기를 할 줄 알아야 더하기를 할 수 있고 또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곱하기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답을 갖고 다양한 사업적 환경 앞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사업을 해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배워야 하듯 또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려야 하듯 사업의 풍족한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족까지도 받아들이는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많은 때를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부족의 때를 지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풍족의 때를 지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하나의 답을 갖고 사업의 모든 때를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도 나의 능력과 또 나의 믿음 이런 것 붙잡지 말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차분히 사업해 가시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